역사상 가장 뭐랄까 좀 쇼킹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가르쳤던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임재선사인데요. 이분의 가르침은요, 진짜 평범한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안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었을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뭘까? 정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여기 한 젊은 수랭승이 바로 이 질문을 자기 스승한테 던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뭔가 엄청 심오하고 철학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돌아온 대답은 그런 부드러운 설명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상상했던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그런 거였어요. 헬! 네, 바로 이 고함 소리였습니다. 임재선사하면 딱 떠오르는 그 유명한 할리죠.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이건. 제자가 머릿속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그냥 확 깨부수고 나오게 하려는 아주 강력한 충격 요법이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질문, 60번의 매질.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르쳤을까요? 임재의 이 기이한 방법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그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젊은 시절의 임재가 이제 큰 용기를 내서 스승인 황벽선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스님, 불법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승이 주장자로 스무대를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임재는 완전히 어리둥절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을 더 찾아가 똑같이 물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20대씩 총 60대를 맞게 됩니다. 나중에 임재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끔찍하게 아팠던 60번의 매질이 벌이 아니라 사실은 스승의 가장 큰 자비였다고요. 그 아픔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마치 부드러운 갈대로 쓰다듬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매질 자체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열쇠였던 셈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일격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임재의 고함이나 매질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이성이나 지성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기 위한 아주 특별한 도구였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하고 말이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임재는 바로 그게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분석하고 생각하는 걸로는 진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그 생각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순간에 순수하게 지금 여기를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말이 아닌 행동의 언어인데요.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임재가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마곡대사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임재가 한창 제자들 앞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뻘되는 마곡대사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임재를 자리에서 확 끌어내리고는 자기가 거기에 떡하니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도발이죠. 일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화를 냈겠죠. 근데 임재는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주 침착하게 마곡 대사에게 다가가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신지요? 와, 이건 마곡 대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수였죠. 그 질문에 마곡 대사가 순간 당황해서 머뭇거립니다. 바로 그 찰나의 망설임. 그걸 놓치지 않고 임재가 다시 마곡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원래 자기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러자 마곡대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보세요. 긴 설명이나 논쟁이 하나도 없었죠? 오직 행동과 행동으로 임재는 자신의 경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을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임재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봤어요. 뭐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정신없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파격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진짜 가리키려고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에 바로 이 무위진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지위 없는 참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껍데기들 있잖아요. 직업, 이름, 사회적 지위, 이런 이름표를 다 떼어냈을 때 남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하고 본래적인 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참사람이라는 게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모습도 없고 지위도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를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스님이 이 참사람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을까요? 아니요. 임재는 그 개념을 그냥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질문한 스님의 멱살을 그냥 확 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말해봐! 지금 당장 말해봐! 내 안에 있다는 그 참사람이 뭔지 지금 당장 내놓아 보란 말이야! 그 스님이 당황해서 머뭇거리면서 답을 생각하려고 하겠죠? 바로 그 순간 임재가 그를 거칠게 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리쳐요. 지위 없는 참사람은 무슨 얼어 죽을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라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참사람은 머리로 생각해서 정의 내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스님이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진짜 체험의 기회는 이미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의 틀을 깨트리기. 지금까지의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마지막 교훈은 뭘지 한번 생각해보죠. 임재의 이런 방식들은요, 그냥 옛날에 그런 특이한 스님이 있었대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처방전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감옥,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임재가 직접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나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와, 정말 비장하죠? 진짜 현실을 보려면 나를 지키려는 에고나 본능까지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절대적인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 우리가 믿고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상자,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는 고함이나 주장자 같은 아주 강한 충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상자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고 그걸 부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임재가 말한 그 지위 없는 참사람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뭔가를 생각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이게 뭘까? 정답은 뭐지? 이렇게 계속 머리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딱 멈추고 그냥 듣고 그냥 보기만 한다면 그 판단 없는 순수한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